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중요성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은 의식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의식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헌금을 통한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담은 의식 중에 하나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헌금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갈 때 그 거룩한 사역에는 재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에 우리가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뭘 아냐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에 그걸 맡겨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항상 묻고 그 주인의 기뻐하는 뜻에 내가 믿음으로 내 재정을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한 부분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헌금을 드림으로 동참하게 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지난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의 기본인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시작부터 창세기 시작부터 마지막 사도 바울 서신부터 말씀을 찾아가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개 이제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유튜브를 가끔씩 보면 11조를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뜻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개 율법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11조를 율법으로 봐요. 율법으로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세요. 조금 전에 좋았습니다. 지금 올리지 마시고 조금 전처럼 율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다. 율성을 완성했다. 그래서 구약에서 드리던 제사도 안 드리고 양도 안 잡고 송아지도 안 잡고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11조도 그렇다. 더 이상 율법은 다 완성됐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이 제정해 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해 주기 전 400년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롯이 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때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맞이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에게 그 모든 전리품의 11조를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때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야곱이 밧다라람으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떠나갈 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주님 앞에 맹세하냐면 제가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11조는 이미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 안에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안에 11조가 이제 제정하게 됩니다. 자, 거기 이제 6페이지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9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또 같이 29장 32절도 있습니다. 시작. 모든 소와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이때 당시에는 이 말씀을 할 때는 농경사예요.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산하는 것이 과일이라든지 열매들이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양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소산물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양의 첫 번째 10번째마다 하나님께 소리를 성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성물이, 여호와께 성물이라면 여호와께 드려야 할 예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성전에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11조를 드릴 때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7페이지, 민수기 18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도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땅을 분배해 주면서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땅이 되게 만들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여러 가지 하면서 농작물을 생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감당하니까 자기 기업이 없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 11지파가 농사를 지으면 10분의 1을 성전에 바쳐라. 그러면 성전에 바친 그 11지파가 바친 성전에 그 11조 드린 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하면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에게.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 먹고 사는 게 없잖아요. 생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일을 관할하는데 필요한 재정으로 사용한 것이 그때 당시 11지파가 드렸던 11조였어요. 그래서 이 11조는 레위인들의 생활비예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 모든 재산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사용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26절 보세요. 또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자, 시작. 너희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러. 잠깐만, 여호와께 이르러 말하 이렇게 하지 마. 어른처럼 읽어. 어른처럼. 너희는 어른처럼 읽어.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아멘. 레위인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11지파가 드린 11조의 11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도 11조를 받았잖아요. 11지파가 드린 11조 받잖아요. 그럼 너희도 11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너희 레위인들도 그 11조를 받았으면 그걸 10분의 1을 또 11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건 누구에게 주면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이 사용하는 생활비와 또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사용되는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11조를 받은 레위인이 또 11조를 이제 아론을 위해서 주인 거예요. 거기 민수기 18장 28절입니다. 내가 읽을 거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여기는 너희는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11조는 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대제사장인 아론 지파들이 사용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11개 지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예수님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자, 목사님 따라서 읽어. 앞서가지 말고 너무 큰 소리 하지 마.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해와 회당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거 잘 보세요. 저 설명드릴게요. 자, 저 보세요. 무슨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어떤 주의자면 의식만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의식. 예를 들어 오늘 말씀 의식, 11조 같은 의식만 드리고 신앙의 본질은
버렸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과 깊이 교제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삶은 버리고 철저하게 의식으로만 11조를 드렸어요. 어느 정도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냐면 여기 박하, 회양 근처는요, 저기요, 양념이요, 양념에 사용되는 향료라든지 양념에 사용되는 향신료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천한 거예요. 아주 그 채소처럼 정말 아주 그 양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말 가치 없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11조로 구별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의식은 너무 잘하잖아요. 11조는 잘 돼. 의식을 잘해요. 근데 실제로 그 의식을 드린 그 의식을 행하러 온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안 했어요. 그게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의식인 11조도 잘 드리고 또 저것도 신앙의 본질도 잘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11조에 대한 말씀 요 근데 한 군데뿐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 말씀만 하셨어요. 의식도 행해야 되지만 11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저것도 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11조만 드릴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8장.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8페이지 어떤 사람들은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하신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 두 구절 모두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신앙의 본질은 없고 의식만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본질과의 의식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11조 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서신서 보겠습니다. 서신서도 보면 11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먹을 권을 배경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는 11조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했다. 그 말은 백성들이 드는 11조로 생활을 했다.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했다.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린 헌금과 11조를 통해서 생활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교회에서 사역한다든지 복음을 해서 사역하는 모든 전임 사역자들 있잖아요.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게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드려서 도와야 그들이 생활을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넘기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11조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9페이지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서 선교 사역이라든지 교회 사역에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편지를 보내 내가 방문할 때 연보하지 않도록 미리 헌금을 해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려 나올 때인 말이에요. 매주 주일을 나올 때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다 드리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말하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자기 소득에 따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면 그때 그 연보를 주어라,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와 선교사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인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멜기세덱 반차 아까 좀 나눴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셀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제 연합군을 쳐 죽이고 롯을 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예요. 이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네. 11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쳤다 그 말이에요. 당시 멜기세덱 반차로 온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양으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렸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는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일반 11지파들에게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11조 받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레위족부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거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10분의 1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때 레위인도 11조를 바친 거다. 아브라함 바칠 때 그 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11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설명을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히브리서에 뭘 많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제사장 제도라든지 그 제사법이라는 이게 많이 나와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제사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적용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라는 설명하기 위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그 셀렘 왕 멜기세덱이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가 11조를 드렸다면 믿음의 조상인, 지금 이 히브리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아주 최고로 존경하고 저희 아버지로 섬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면 너희도 드린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절은 시작.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사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구절은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오늘날도 11조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겨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을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에 또 있어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 당시에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에 떠나서 영적으로 아주 암흑기에 말라기 시대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살고 있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러면서 의식은 행했어요. 11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들만 드렸어요. 그걸 보고 주님은 너희는 내 11조를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쭉 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 11페이지. 자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경제적인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돼요. 아멘. 그 씨가 11조예요. 경제적인 여러분의 여유함을 누리려면 주님이 주신 부요함을 누리려면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을 10절 이하에서 말씀한 거예요. 자 거기 11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단에 하나님은 이런 말. 하나님은 온전한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서 11조만 잘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본질은 행하지 않고 11조 드린다고 축복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떠나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은 버리고 11조만 드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의식을 행하되 신앙의 본질 안에 있을 때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려면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면 당연히 11조를 포함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올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심지어 우리의 생활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11조 드리면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드리면 똑같은 수입을 얻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딱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누가 더 없어 보여요? 믿는 사람이 더 없어 보여요. 11조를 하는 게 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그를 곤고하게 빈곤하게 만들지 않아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11조 말고 더 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더 큰 축복을 주신 걸 경험해요. 목회를 통해서도 실제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소유의 주인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도 축복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얼마나 고상해요.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 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혹시 11조를 드림으로 경제적인 그 은혜와 복을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에 살펴본 게 뭐냐면 그럼 11조가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헌금이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네? 그러지 않아요. 청직이에요. 청직인데 10분의 2 바치라고 하지 않고 10분의 5 바치라 하지 않고 10분의 1만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1조만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청직의식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원주 제일 장로교에서 전도했던 그분 말했잖아요. 항상 그분 제가 말씀했던 그 집사님은 재정이 생기거나 어떤 물질이 생기면 항상 주님께 기도해요. 이거 왜 주신 거예요? 어디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되도록 사용해. 그러니까 제가 그분 옆에서 늘 봤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더 역사하세요. 물질의 부유함을 넉넉히. 왜? 하나님 뜻에서 사용하니까. 여러분 그런 청지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페이지 보면 자 세례교인의 이상에 대한 책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책 중에 내용 청지기의 직분이 뭔지 그 굵은 것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생의 전부를 하나님부터 받은 거룩한 위탁물로 받아들이며 생명, 시간, 재능 및 재물을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 시간, 재능, 재물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위탁물 맡겨주신 거다. 청지기인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결론이면 7번이에요. 요게 두 가지를 왜인지. 자 7번 한번 읽겠습니다. 자 7 시작. 11조와 여러 헌금은 우리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소중한 징표인 동시에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완이기도 합니다. 요 두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드린 것은 우리 모든 소유의 주권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소중한 징표가 바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11조를 들 때마다 신앙 고백이라고 믿어요. 주님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와 헌금이에요. 두 번째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요. 자, 이 중요한 수단이에요. 자 보시면 탐심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어요. 탐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물질은 욕심을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자, 왜 우상숭배인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도 10절 읽어보세요.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니까.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결국 미혹돼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쌓여 자기를 찔러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과 24절 같이 있습니다. 이거 다 지난주에 읽었는데 마지막 한 주인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간 시작.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마지막 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은 재물과 누구를 동등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과 누구와 동등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돈에요 능력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왜 사랑해요? 돈이 기쁨을 주거든요. 돈이 만족을 줘요. 돈이 프라이드, 자존심을 올려줘요. 자존감을 높여줘요. 돈 가지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 큰 위안이 돼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탄은 어떤 돈으로 위안받게 만들어요. 돈으로 기쁨을 찾게 만들어요. 돈이 주는 만족을 누리게 만들어요. 돈의 소유의 기쁨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둔 사람, 부자가 되는데 목적을 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의 하나님은요 돈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한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이. 이 탐심은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벌려고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사람들, 탐심은.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또 왜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마태복음 자 13절 마태복음 13장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들떨미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니. 자, 여기 저 보세요. 씨 뿌리는 부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씨를 뿌렸어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받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죠. 뭐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 재물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 말씀이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따르지 못해요.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해. 그래서 말씀이 막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탐심이 눈을 멀게 해요, 여러분. 탐심이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고, 탐심이 하나님을 대신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고요, 탐심이 말씀을 죽게 만들어요, 내 안에서.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탐심을 이기는 길은. 우상숭배하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탐심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는 자체는, 자 시작.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은 부자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잘 권면합니다. 문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은 우리 그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여러분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잘 쓰는 사람은요 복된 거예요. 부자가 뭐냐면, 성경에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인데, 그 집사님의 처형 자기 여동생의 남편을 뭐라고 하지? 제부라고 하나요? 제부라고 하지. 동생의 여동생이 제부라고, 제부죠. 교회 건축하는데 30억을 했대. 30억을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여러분 미국이 단언하지만 미국 100대 재벌 중에서, 미국 100대 재벌 중에서 90명 이상들은요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기본적인 것만, 그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거의 다 사회 환원해요. 아니면 재단을 만들든지
뭐 기아들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 사업 있잖아요. 사회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이 탄소 때문에 문제잖아요. 지금 지구가 여러분 이 가면 몇 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성을 개발한다는 말 나오고 있잖아요. 이주할 땅을 구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이주.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위험해서 자기 전 재산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탄소를 줄이고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자기 전세를 몇 조도 더 돼요. 그런 걸 기부하잖아요. 그게 다 청교도들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자기 주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에 줄 축복을 주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사회 사업에 선한 일에 사용하는 그 자체도 천국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유교 사상, 우리나라가요 불교 문화권에서 신라 시대, 고려 시대 내려오다가 조선 시대 유교는 뭐예요? 자기 가문 세우는 게 유일한 자기 가문.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다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다 물려. 그 자식들이 잘 써요? 다 탕진해 버리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식보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가야지. 노맨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너 재물 재산 어떻게 쓰다 물을 텐데. 자, 계속 읽겠습니다. 거기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만큼 재물은 대단한 매개체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삶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인생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대체한다니까요. 하나님, 세상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 더 빨라. 돈이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하는 것보다 돈이 더 빠르니까 돈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당연히 돈을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종이나 동전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배후에 있는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신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돈이 가져다주는 힘을 의지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삶의 기쁨을 즐기고 그것을 향해 열정을 쏟는다면 결국 사탄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딱 질문하면 알아.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 우월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돈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다. 아니면 내가 돈이 있어서 우월감을 갖고 있다. 그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아니 삶의 기쁨이 예수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이다.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넘어도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위로를 돈으로 받으려고 해.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요 예수로 위로와 만족을 얻을 줄 믿습니다. 탐심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씨 뿌리를 비유해서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또 열심히 주를 따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그랬어요? 부자 청년. 나는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자랑하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때 계명을 잘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제가 이웃 사랑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너 재산 많잖아. 그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떠나니라. 탐심에 빠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눈이 멀어요. 돈을 사랑하는 탐심에 빠지면 영적인 눈이 어려요. 거기 예수님 말씀 굵은 글씨로 된 것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탐심에 빠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돼요. 탐심은 그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주님과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길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든 재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내가 혹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 내 재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탐심의 유혹에 안 빠져요. 자, 마지막 끝입니다. 이처럼 시작. 이처럼 탐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탐심이 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물질적인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탐심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길은 헌금과 구제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 말고 3년마다 11조를 드리겠어요. 3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구제의 헌금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구제에 여러분의 재물을 적게라도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평소에 드린 것 수입의 3년에 한 번씩 드려서 그건 이웃 고아와 가부와 또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11조를 드리기로 했어요. 구제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말이 있죠. 나그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 그 사람들은요 다 구제헌금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나그네들과 손 대접한 데는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쫓겨나서 공동체에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가정에 쫓겨나서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손님으로서 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들을 돌보라고 한 거예요. 구제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는 초대교회 때는 다 교회에 구제부가 반드시 있었어요. 과부와 고아를 돕는 구제부가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집사 7시 집사를 세운 사람들은 뭘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제헌금.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구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니까 3,000명 5,000명이었지만 다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제사를 다 팔아서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 바치라고 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반만 드리고 속였다가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구제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건 구제하는 거예요. 아멘.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정말 이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탐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건강하고 바른 신앙 헌금 생활을 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드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헌금으로 드린 예배자, 이런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부르겠습니다.